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또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셨나요? 이게 뭐 한 주 내내 그렇죠. 이게 깎은 콩깍지냐 안 깎은 콩깍지냐 저도 머리가 빙글빙글 돕니다.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기쁜 마음으로 내게 보인 모양대로 그렇게 성전을 지어라. 그래요. 그런데 머리가 빙글빙글 도니까 어떻게 지어야 하냐고요. 이렇게 복잡한데.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성막 짓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뭣도 갖고 와야 돼요? 예물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갖고 오고 갖고 빨리빨리 기쁜 마음으로 갖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른 양식대로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설계 도면대로 그리고 내가 지시한 이 재료대로 이렇게 하라. 근데 너무 세세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한마디로 이제 성전 짓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오고 이르신 양식대로 짓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래요. 예. 그리고 내게 보인 모양대로 지어라. 예, 그렇습니다. 자,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부담스러우세요? 기쁘세요? 부담스럽죠. 희은자매님만 씩씩하게 대답하시네. 자, 부담스러워요? 기뻐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기쁜 사람들도 개 중에 있겠죠. 예. 그렇지. 지금 조금. 그래서 참 위로를 받습니다. 네. 네. 가져오라고 하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성전 짓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세요. 본문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가면은 성전을 지어라.
그런 얘기예요. 성소를. 근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래요. 그냥 부탁이 아니라, 명령하고 부탁은 달라요. 좀 가져와 봐.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라고. 절대 가져오라고.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예물 가져오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명령까지 하시고 게다가 무리한 요구를 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도 바쁜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게다가 보이신 모양대로 지으라고 해요. 그 몇 절이죠?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지시하세요. 그래서 보이신 모양이 단순한 줄 알았는데 정말 머리가 복잡하고 빙글빙글 돌 정도로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모양대로 다 지어야 돼? 꼭 이렇게 지어야 돼?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다 이렇게 지어? 이걸 다 명심하고 이렇게 지어야 한단 말이야? 부담돼요. 그리고 또 부담스러워요. 자,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처한 상황이죠? 광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기도 힘들어요. 광야에서 살아나갈 힘이 지금 너무 부치다고요. 이런 상황에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하시고 너무 세세하고 너무 복잡하게 그러면서도 상당히 길게 그 모양을 지시하셔서 이렇게 지으라는 겁니다. 자, 부담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하십니다. 광야 성막은 이동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닥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캠핑할 때 대형 텐트와 같은 그런 이제 크기예요. 대형 텐트보다 좀 크지만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성막을 이제 또 증거계 십계명을 담을 그 언약궤를 담을 증거궤를 조각목으로 제작을 하되 그 겉에는 금으로 싸고 그리고 속죄소는 또 금으로 쳐서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동해야 되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초라한 성전 안에 금으로 잔뜩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청실, 홍실, 수 놓는 것까지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양털까지 좋아 수량의 가죽은 또 붉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또 놓으래요. 이렇게까지 지시를 하시고 간섭처럼 들리는 거예요. 등등등 한 주 내내 이 성소 짓는 것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광야 움직일 이 광야 성소를 굳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제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진이 너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이걸 다 읽으면서 담임 목사인 나도 이렇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데 성도들이 얼마나 해골이 아플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얼만큼 더 조금 넣어야 그 조금 때문에 문제예요. 손맛이야. 불을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빨리 얼마나 끄고 그래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양념을 가미를 하고 어떤 양념을 더 해야 더 맛있게 우리가 먹을까. 이것은 연구하면서도 하나님 성전 말씀이 이렇게 복잡하고 디테일한 거는 귀찮아한다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있죠. 부담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 이르신 모양대로 그렇게 다 지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처한 상황은 광야라는 거죠. 우리 사정을 다 아실 텐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 기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기쁘지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왜 기쁘지 않는 걸까?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왕의 인격.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아버지, 돌아보니까 내가 기쁨이 식었어. 개척하고 나서 오히려 안 기뻐. 아버지,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게 나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래야 나도 또 떳떳하게 설교하죠. 하나님의 답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광야에서 빚어진 자만, 왕의 인격으로 빚어진 자만 광야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게 답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 광야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기뻐하지? 방법을 논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빚어진 자만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광야를 모셔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왜 안 기쁜가? 솔직히 이런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기쁠까? 또 어떻게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언제 기쁜 걸까? 솔직히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널 때 기쁘잖아요. 솔직히 그때 신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기적 속에서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기적을 계속 맛보면서 그 기적과 그 감동과 그 흥분, 그때는 기쁘잖아요. 예. 근데 안 기쁜 것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을 상실했기 때문이죠. 예.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얘기인데, 강 목사님이 처음에는 지금 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가 뭐 하나 얘기하면은 열을 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제가 말씀을 양육하는 목회자로서 목사이기 때문에 뭘 시킨다는 마음이 들어서 복음에 지장이 될까 봐 저는 성도들에게 절대 뭘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선물을 주든지 하지. 근데 우리 강 목사님은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요구하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을 해내기 때문에. 근데 그 첫사랑이 식었어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랑이 식었냐고 하면은 이제 저도 늙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눈치 보면서 이제는 맞추죠. 웃자고 이제 한 얘기지만 우리가 기쁨으로 가져오지 못한 것은 뭐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부담으로 느껴지면 감사를 뭐죠? 잊었기 때문인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진정 우리가 붙잡고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이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본 경험이 없었어도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이 무리수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쁜 마음으로 보이신 모양대로 드리고 섬길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보이신 모양대로 우리가 그렇게 짓고 드려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5장은 성막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예. 왜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정체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은 8절 22절에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한마디로 뭐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쵸? 그러니까 성소를 짓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웃었냐면은, 우리 조 집사님이 옛날에 장애인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 다리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사양을 했대요.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 너 미쳤구나. 왜 그랬어?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바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치료받기 원했을 텐데.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너 이래서 혹시 그러지 않았니? 저를 쳐다봐요. 성령님께서 너 다리를 치료해 주리라 했는데, 치료해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제가 아멘 믿습니다 하면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너가 믿기가 어려웠던 거 아니니? 아멘 하면 치료 받아야 되잖아.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한 거 아니니? 그랬더니 맞대요. 지금 이 말씀을요,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거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음성만 들으면 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천만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더 힘들어요. 예, 너 음성 들었는데 왜 안 나왔지? 음성 들었으면 나아야 되잖아 라고 담임 목회자가 질문을 하고 추궁을 하고,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해 주었고 너는 아멘 했는데 왜 너는 여전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지?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건데요? 한 달 동안 제가 이렇게 양육하는 지금 그 청년이 있는데, 음성을 들으면 잘 믿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음성은요, 제가 이렇게 단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먹이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이 음성인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음성인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음성을 들어도 못 믿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만나 주시겠다고, 거하시겠다고. 어떤 분이요?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열 재앙으로 애굽을 친 그 권능과 홍해를 가르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하시겠다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고 굉장히 놀라운 은혜잖아요. 누가, 그 전능하고 거룩한 신이 누가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냐고요. 이게 전적인 은혜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기쁜 마음으로 보이신 모양대로 번거로워도 우리가 지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두 번째는 기쁜 마음으로 보이신 모양대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 아니에요. 잘해줄 때만 사랑한다, 조금 못해주면은 삐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죠. 그래서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이스라엘이 경험했잖아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불신앙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하신 이상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싫다고 하는 우리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광야에서 먹을 고기가 없다고 다시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뭘 지금 다시 원해요?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왜?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다고, 부추 먹었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도 그 하루 한 끼 먹는 그 고기와 부추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원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이렇게 배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실 줄 알았는데 안 버리시더라 이거예요. 용서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 17절 19절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지시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몇 규빗 그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어라. 증거판 속에 십계명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두죠.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두라는 얘기예요. 왜?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속죄소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배신한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하나님 율법대로 다 살 수 없음을 아시면서 왜 율법을 주셔? 근데 율법을 안 주시면 제멋대로야. 우리를 인격적으로 치리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지만 그래도 율법을 줘야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일일이 잔소리를 합니다. 우리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잔소리 한다고 자녀들이 그 잔소리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도 왜 잔소리를 하죠? 그게 있어야, 그 지침이 있어야 사람 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가 나약한 존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사하시겠다고 순금으로 만든 그 속죄소를 그 위에 덮으라는 얘기입니다. 전적인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오늘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겁니다. 예.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보이신 모양대로 우리가 지으려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우리를 대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내게 보인 모양대로 지으라. 그러면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말씀이 오늘 22절 본문 말씀 여기까지 끊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난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이 문제 속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아버지께서 만나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이신 모양대로 내가 지어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부담스럽다 이거예요. 계산을 하면 만남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고 그 모양대로 지으려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 드릴 때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순서의 문제고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예. 하나님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호세아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여호와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어리석은 목이 짧은 양과 같은, 그래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우리의 존재를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은 이렇게 날마다 말 안 듣고 속썩이는 우리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속죄하셔서 만나주시겠다고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니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 앞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아버지께서 지시한 모양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나주시겠대요. 그렇죠?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보이신 모양대로 주면 만나 주시겠답니다. 어떻게 만나 주시는가?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23절 이 말씀 하기 전에 23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11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면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천사죠,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 내 사자가 너 앞서 가서서 너보다 먼저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 앞서 나가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하겠다. 내가 대신 싸워주겠고 내가 대신 살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광야에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다 이길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너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성령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보이신 모양대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렇게 지어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더 이해하고 무엇을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바로 뜰 때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윗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섬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대신 살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다가 하나님은 예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순금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왜 자꾸 예물을 갖고 오라 가는 거야? 그리고 왜 복잡하게 순금으로 싸고 순금으로 쳐서 만들라고 지시하시는 거냐고. 의미가 있어요. 자, 금속 중에 철, 그죠? 이 쇠는 부식이 돼요, 안 돼요? 공기 중에 산화가 됩니다.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녹이 슬어요. 근데 금은 부식이 안 돼요. 불순물을 제한 순금은 부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에도 반응하지 않는 게 순금이에요. 그래서 이 순금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이렇게 가장자리를 치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언약하신, 내가 너희들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배신하고 불신하고로 말썽 부리는 너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고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이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순금으로 그렇게 보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금이 필요해서 금을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물을 좋아하셔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다. 예물 가져와야 성소에, 그 예물을 가지고 성소 안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난한 고아 가부를 먹일 수가 있고요. 또 예물을 가져와야 성소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그걸로 먹고 삽니다. 예. 오늘같이 이렇게 지금 요셉이처럼 드럼 치고 그 레위인 중에 여러 그 부류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레위인들의 업은 그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레위인들, 그리고 목회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 임대료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전 지을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성전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영생으로 간다면 하나님 전에 기쁜 마음으로 가져와라. 먼저 드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의 의미는 꼭 성전에만 갖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드려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드려야 하고, 나가서도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인 모양대로 지어라. 꼭 보인 모양대로 어떻게 지어요? 요즘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성전을 이렇게 지어라. 지금 지하에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지시했어요? 안 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순금으로 우리의 속내 이 썩은 이 죄성, 이런 불순물을 말씀과 기도로 제하고 정금같이,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그렇게 단련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그 본과 그 모양을 따라서 너희도 십자가 바로 지고 가라. 그렇게 성전을 지어 가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 필요 없고 순금도 필요 없어요. 거기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런데도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해야 되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기에 예물이 필요하지만 꼭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 여자가 누구죠?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남편을 6번이나 바꾸고 7번째 남자는 남의 남편과 몰래 정부와 사는 그런 여자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뭐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만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도덕적으로는 지탄을 받게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곳이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지키고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도 다시 또 제가 언급해 볼게요. 그런데 왜 자꾸 예물을 가져오래? 또 설명드려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러분들이 밥 안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고자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하면 그 사람이 지시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섬기게 되기 마련인데 그 마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한 달만 약속을 하고 한 달 동안 이제 양육하는 이제 초신자 청년이 진우예요. 저 뒤에서 프로젝트 지금 이거 뭐지 유튜브 이거를 지금 녹음하고 있는 우리 진우인데 한 달 동안 지금 이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헌금 내니? 제가 그랬어요. 감사해서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개척해서 여태까지 헌금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11조보다도 더 믿음과 순종, 회개 이런 것들을 강조했죠. 근데 왜 초신자에게는 헌금 얘기를 했는가? 이걸 지금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영화 한 편을 봐도 돈 내고 보잖니 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고 싶은 지난 드라마 유튜브를 보려고 그래도 돈 내요 안 내요? 몇천 원씩 내더라고요.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봐도 유튜브로 우리가 보고 싶은 거 보려고 그래도 돈 내고 보는데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물며 예물을 안 가져오면 되겠냐?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근데 내가 평상시 설교 때 왜 근데 이 헌금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하고 헌금보다도 왜 이런 걸 강조했냐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도분들이
하나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10년, 20년 됐잖아요. 11조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 헌금을 그냥 200만 원씩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어떤 분은 캐리어에 동전하고 뭐 이렇게 뭐지 돈이 한갓 동전 말이 동전이지 캐리어를 들고 와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10년인가 15년 동안 장사해서 모은 이 돈이래요, 잔돈. 근데 들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갔어요. 왜 그러면은 이분 그렇게 하신 분은 지금 초신자지만 이미 하나님 믿은 지 10년, 20년 돼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데도 삶 속에서 대화를 해보면 전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간다고 배웠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이 세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 많아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봉사 많이 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면 믿으면 말이 달라지게 돼 있는데 헌금은 많이 갖다 바치는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교를 했었지만 헌금은 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위치로 가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 하시니 예물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물뿐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거 어떻게 다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스러워요. 지금 이제 이런 얘기하면 더 이제 부담스러울 텐데 은혜 받고 전도 왜 안 하세요? 부담되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예.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든 부담이 안 되고 기쁜 마음으로 전도를 하든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차량 봉사를 하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내든 하나님이 이르신 모양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매료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끝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배은망덕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리얼하게 깨닫고 더 크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예. 자,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요?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속죄소, 하나님이 이르신 식양대로 만드신 그 속죄소,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사해 주신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가 식어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감격을 상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다 부담스럽다면 그 속죄소 밑에서 십자가 보혈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장애인은 죄송해요. 찔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장애인은 전도하겠다고 막 기도하고 난리인데 몸 튼튼한 나는 부담스러워. 왜 그럴까?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속죄소 밑에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예. 그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 사랑 밑에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십자가를 대신 잘 지고 가는 그 모양대로 우리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걸 빠뜨렸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성전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잘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더러는 기쁜 마음으로, 더러는 아버지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기꺼이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가 아버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지 못함이 아버지 대다수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고요. 저도 때로는 많이 부담스러운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시들은 영혼, 감격이 시들어버리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식어버린 아버지 우리들의 죄와 허물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사시겠다고 그 속죄소 밑에 나오면 내가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며 그 사랑에 매료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의 감격 속에서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식양대로 우리가 지어나가고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더불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